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이 구절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께서 소리 지르신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볼 때에 다 이루었다, 이것을 크게 주 앞에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더 알기를 작정하고 또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하는 바울 안에서 우리는 배워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첫날에 나의 죄의 참혹함을 보지만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그 은혜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쭉 말씀 보는데, 오늘 말씀 볼 때에 또한 십자가 속에서는 순종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또 이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 복종하시는 주의 모습, 절대 순종하시는 주의 모습,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순종의 외침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아버지,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고, 우리 모두 가운데 주는 굉장한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에 놀랍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주께서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라고 세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조금 나아가셨다 하셨죠. 돌을 던질 만한 거리쯤으로 더 주께서 홀로 나가셔서,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순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순복의 자세 되신 예수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기도하시기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을 주께서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의 순복의 기도이죠. 누가복음은 조금 더 리얼하게 있는 그대를 잘 보여줬습니다. 22장 말씀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기도할 때에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그날 밤에 그 기도는
참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언제나 예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의 모습이 복음서에는 충분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엔 특히 주님의 복종의 모습이 여러 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4장에서는 거주해야 될 장소까지도 내가 원하는 곳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서 주소지를 옮기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또 8장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사역 형태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사역의 형태를 가진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주께서 말씀하는 스타일 자체도 아버지께서 원하는 말씀 스타일로 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으로 입성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순복의 모습인 것이죠. 백마가 아니고 나귀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은 주의 순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 베드로가 그들을 막아서고 자기 허리에 찼던 칼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에 주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복하는 삶의 모습의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주님은 힘이 약해서 잡힌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복하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나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을 사는 십자가의 모습인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순복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늘 원하고 있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적인 순종의 모습이 바울 안에서 보이는 것이죠. 주께서 맡긴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결산서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공정하게 대해주실 것입니다. 주의 아버지의 뜻에만 예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그 길로 간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저의 말씀 안에 볼 때에 이 고린도서 3장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중공검사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싸거나 부실한 재료를 쓴다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중공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것이 검사를 통과하면 잘된 일입니다. 그러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뜯기지 않고 살아남겠지만 간신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결사의 날에 그 중공검사를 받을 때에 판정된다 이 말이죠. 계시록 14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세 번역은 조금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하면은 두 권의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주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념책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이 거기에 기록된 기념책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기록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만 기록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에 동의하신 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몽땅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날에 가서는 그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만 겨우 기록되어서 도착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념책에 그의 행한 일이 다 기록되어서 상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 몽땅 다 이 마지막에 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동일한 입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이 올림픽 영웅이 있죠.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영화가 나와 있죠. 불의 전차라고 해서 한국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22살 때에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이제 참여했습니다. 그의 주 종목은 100m 단거리 경주였어요.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죠. 그런데 그는 그 100m 달리기 결승전 날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경기에 게임에 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그는 경기를 포기하고 바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 후에 그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또 온 영국이 환영했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나이 45세 때에 그는 거기서 이제 뇌종양이 걸려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간신히 숨을 쉬면서 마지막을 맞이했죠. 그런데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옆에서 전심으로 간호하고 있는 또 다른 간호사 선교사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It's complete surrender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영어에는 surrender가 있고 obey가 있습니다. 그 obey는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쓰는 것이고 surrender는 항복할 때 쓰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손 높이 들면서 항복합니다. 이럴 때가 I surrender you 하는 것이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무기를 다 내려놓고 내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말하기를
나는 평생을 주의 뜻에 복종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그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살아온 생애를 말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하늘나라에 빛나는 상급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녀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몸을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거기 따르는 사람이 1000명일지 다른 사람이 5000명일지 다른 사람이 10,000명일지 모르지만은 주를 따른다고 다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제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늘 볼 때 한 가지 말씀이에요. 그냥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나가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예라고 순복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한 걸음씩 하루씩 한 주간씩 한 해씩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자의 삶이며 그런 사람이 상받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예라고 말하는 자의 삶을 십자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 들리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자유의 선언문이 낭독되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Yes Lord라고 말하는 예 아버지, 예 주님 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면서 순복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았다는 것만이 꼭 좋은 삶은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한 해를 살더라도 기념책에 내 모든 수고가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은 하늘에서 별처럼 비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으로 심장을 울리는 것이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에 놀랍게도 머리를 숙이셨다 하였어요.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머리를 떨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예 아버지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예 아버지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것은 바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것은 고개를 떨군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이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예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마지막 비밀 중 하나인 예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늘 남아있는 모든 나의 삶들을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매일매일마다 예라고 말하는 것, 늘 나의 뜻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큰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또 내일도 또 다른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모레도 또 다른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날들을 순종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Yes Lord, I surrender you. 무릎 꿇고 손 들면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종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것은 참혹하고 마지못해서 비참한 노예의 삶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는 영광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순복하신 예수님, 아버지 앞에 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앞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손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순복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예배자의 손도 있지만 주 앞에 항복하는 자의 손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뜻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예라고 순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의 삶, 이런 일이 하루하루 매일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뚜벅뚜벅 그런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